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자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나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눌러올 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가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날엔 삶이 너무 빨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걸음을 늦춰도 괜찮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조용한 산처럼, 고요한 바다처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 말라. 늙음 속에 삶의 완성이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새겨보면 노년이란 비워냄의 시간입니다. 쌓아온 미련, 상처, 후회들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하려 했다면 노년에는 내가 얼마나 가볍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리라.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온전히 살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여정이 끝나고 또 다른 고요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사는 것도 괴로움이며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삶과 죽음을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과 마주하는 태도 속에 진짜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는 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자체로 이미 귀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좋았던 날도 아팠던 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조금 쉬어가며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어디에 있든 그곳을 향기롭게 한다.
늙는다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어. 조금 느려도, 조금 작아져도 나는 여전히 나답게 빛나고 있어.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대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 이제는 괴로워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너무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곁에 있었고 전화도 자주 오고 집안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집착하면 괴롭고 머물면 흐르지 못한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관계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친구도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보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연락이 자주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바빠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맑게 하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다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해 주고 싶던 마음은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무엇을 더 줄까 보다 무엇을 더 내려놓을까를 고민해 보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 얘긴 듣고 싶지 않아. 아직 나는 괜찮아. 하지만 진짜 평화는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직시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진실하게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떠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픔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하루 3끼를 건강히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에게 남은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말은 삶을 조급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내뱉는 감정,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파옵니다. 젊었을 땐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되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불쑥불쑥 아파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의 삶도 청정하다. 우리는 외부를 정리하느라 내면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지금은 집안을 치우는 시간보다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움, 억울함, 질투, 분노, 그런 감정들이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 이제는 놔줘도 되지 않을까? 정말 이 감정이 나에게 여전히 필요할까? 현명한 노년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책 한 권도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하듯 우리 삶도 마지막 페이지는 더 정갈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남 탓 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죽음을 앞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무엇도 집착하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을 단정히 정리하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고요히 마무리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년 아닐까요? 이제는 당신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고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완전합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